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핏값으로 샀기에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열매 맺으려고 애통하는 그 심장은 우리 아버지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저희들을 끝까지 끌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가 이제는 자녀들의 열매로 아버지께서 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와 목회하지 않고서 성경을 바라봤던 것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라고 이 성경의 비밀을 파헤쳐 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래고 영적 깊이를 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지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아무리 뭐 진주가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되는 거지 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볼 때에 그 딱딱거리는 소리가 저 목소리가 되게 듣기 싫어요. 제가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듣기 싫겠노? 맨날 독사같이 또 더군다나 그러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를 누가 싫어하죠? 사단이 엄청 싫어해요. 우리가 육적이면 이 육적인 사람은 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정말로 듣기 싫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설교가 중독이 돼버리면 다른 설교를 못 들어요. 왜? 너무 명확하게 주님께서 찍어주시니까.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찍어주시지만. 근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내 육의 쓴뿌리가 아직도 아말렉이 내 속에 살고 있어.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 그러면 뭐요? 제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것을 알고 쳐부시면서 감사를 받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의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는 신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분을 이 아벨의 후손으로 인정을 해왔어요. 아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아벨의 족속이다. 알겠습니까? 아벨의 족속이다. 그래서 아벨의 족속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우리는 아벨의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벨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리를 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 내 심장 속에서는 진리가 들었어요. 사랑함이 있어요. 진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함이 들었어요. 근데 가인은 사랑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벨의 족속이 되려면 주님의 그 심장에 그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조건부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가인의 족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육이 보는 견해에서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보는 견해에서 대부분 다 뭐예요? 어둠이 들었는데 어둠이 들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벨의 족속이 아닙니다. 가인의 족속이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뭐한다? 아벨의 족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벨의 족속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 속에 사단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사단이 드글드글 있노? 왜 아벨의 족속인데 저주가 임했노? 왜 아벨의 족속인데 우리는 생명나무에 못 나아가노? 그것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오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제사를. 그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은 여기에서 뭘 상징하냐면 내 삶 가운데 최고로 값진 것, 귀한 것, 정성이 들어간 것, 이걸 드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치면서 양 새끼를 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이뻐요.
당신이 그 모든 걸 다 줄 만큼 설레고 사랑스럽잖아, 양새끼가. 그 양새끼를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양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최고로 아끼고 애착 갖는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애미가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겠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손자를 낳아 보세요. 손자가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근데 저도 보는 견해에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저한테도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들 귀하고 며느리 귀하죠. 근데 이 설레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손자가 먼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손자가 먼저예요. 우리 아벨한테는 애미의 양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 양들이 소중할 줄은 모르겠지만 이 새끼가 그 애 끓는 마음, 정성이 들어가는 거, 이 마음의 설렘과 이 마음의 애착과 그 모든 것들이 뭐한다? 애미보다는 새끼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내리사랑인 것처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예물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인 거야. 이거는 아벨의 신앙 고백. 나는 주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드렸다고 그랬죠? 또 피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름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사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런 분들 우리 부침개 부칠 때 기름 없을 때 뭘 갖다가 기름 붙였죠? 맞아. 돼지기름. 돼지기름 철에다가 막 이렇게 솥뚜껑 이렇게 엎어놓고, 돼지기름. 그리고 식용유로 붙일 수도 있어요. 식용유도 붙이기도 하는데, 식용유도 하나하나 사먹기가 힘드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 통을 사가지고 옛날에 대짜리 그 소주병, 그거 갖다가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만큼 기름이 소중했어. 그리고 식용유로 붙인 것은 아주 값진 음식이고 거의 돼지기름이야. 돼지기름은 식으면 굳어요. 이 모든 음식이요. 근데도 돼지기름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이 소중하다 보니까 양의 기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고로 소중한 부분이 기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아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삶이 담겨 있다고요. 근데 봅니다.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드린 건 뭐였죠? 2절에 보니까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농사 짓는 건 안 받으시고 피는 받았나? 기름은 받았나? 양은 받았나? 여러분, 제가 배운 견해에서는, 신학에서 제가 배운 견해에서는 아벨은 기름의 제사, 양의 첫 새끼,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을 해요. 알겠어요? 신학에서는 뭐에서 받았다고? 하나님의 제물을 피의 제사라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받았다고 또 이 의미를 두고요.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그 곡식의 제사를 안 받은 의미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바의 10분의 1지, 왜 곡식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알아들어요? 성경에 곡식의 제사가 곡식의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곡식의 제사가 없어야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직접 가르쳐주고 주석이고 어디고 인터넷에도 안 나와요. 가인이 드린 그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취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은 채소인즉 땅의 소산물인즉. 알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어디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18절 봐요. 3장. 17절 봅니다. 3장 17절 창세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땅이 저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그 땅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었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 때문에 땅을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죄로 물들으니까 주인공 때문에 들러리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죄로 물들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네가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명령은 우리의 생명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잖아.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명령을 기억하고는 결단코 이 피조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더럽고 착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라는 거 해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라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들러리가 당연히 저주를 받아. 이해가 됐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에 뭘 먹는데요? 소산을 먹는데요. 그러면 가인이 바친 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 죄가 들어온 상태에 인간의 제 모습으로 드린 거야. 뭔 의미인지 알아요? 인간의 죄가 들어온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받은 것, 심판을 받은 것,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즉 땅의 소산물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의 먹을 것은 밭의 뭔즉 채소인즉 식물이라 이 말이요. 이 식물을 갖고 저주를 받았던 그 본질의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렸다고. 근데 아벨이 드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야.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해가 됐죠? 짐승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생명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 마음에 값진 것을. 채소는 뭐고요? 가인이 드린 건 뭐고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밖에 먹지 마! 그걸 갖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가인이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게 아니었고, 안색은 가인이 변했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받지 아니하시고 누구 걸 연락받았어요? 아벨 걸. 아벨의 것은 뭐가 의미가 들었다고 했어요? 값진 것, 귀한 것.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들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양을 치려고 그러면 늑대, 여우 맨 도사리고 있어 주위에.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늑대, 여우 맨 환경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 근데 그 아벨은 그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값진 것을 드린 거야. 자기한테 최고로 좋다 하는 것을,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왜? 내가 경험을 해야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 내가 배고파야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알고요. 내가 병들어봐야 병든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이 병드는 자를, 아이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까짓 거 괜찮아, 힘내라. 내가 그 아픈 고통을 삶에서 체험하지 않아 보면 이 말에서 능력이 안 나와. 근데 본인이 그걸 체험하게 되면, 아우 집사님 어쩌겠노, 그러기만 해도 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전달이 돼요. 이게 체험한 자와 안 체험한 자, 본인이 겪어본 거와 안 겪어본 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룹 준비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먼저 리드하는 입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환난 겪고 다 주신 거예요. 경험을. 그런 경험으로 남에게 자비를 베풀으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 배울 때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로서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제사로서 안 받았다. 참 하나님 희한하네. 어찌 좀 그럴 수가 있대야. 저는 이제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이.
여러분 7절 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을 바닥바닥 화를 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5절 6절 그렇습니다. 7절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심장,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낯을 못 들어. 여러분들 하나님 못 빼.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천만에 육이 만날 것 같지요? 육이 우리 속에 가인처럼 아말렉 족속, 기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낯을 딱 앞에 서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못 봐. 여러분들 볼 줄 알지? 하물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제 눈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봐? 못 봐요 우리.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잖아.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에 낯을 피했잖아. 우린 점점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 영혼은 뭐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죄를 지게 되면. 근데 이게 우리가 몰라요 이걸.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가인이 이제는 그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9절에 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여러분 가인에게 아벨은 지키는 자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지켜줬어야 됐어. 여기서 내가 지키는 자일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부모든 형제든 부부지간이든 자녀든 어려운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키라고 준 거야. 여기서 아벨은 가인은 참 내가 지키는 자일까 그러잖아. 지키는 자여야 된다고. 나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돼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행복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앞날이 열려야 되고 그게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그거여야 됐어요. 근데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른 걸로 채워져 있잖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욕심으로 채워져 있잖아. 옆에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본질로 채워진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본질이 육의 것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 죽임을 면책케 하리리라. 지금 가인은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인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뭘 빼나 준대요? 7배나 준대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벌 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벌 주시겠다고 했냐?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단의 핑계로 상대방을 짓누르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대. 별이 임한데 그 사람한테도. 근데 가인에게 표를 줬어. 가인을 못 건드리게. 그게 뭐냐? 짐승의 표. 알겠습니까?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가. 가인에게 표를 줬어. 누구든지 가인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인이 무슨 표를 가지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줬기에 가인한테 접근을 못했을까? 가인을 죽이지 못했을까? 여러분 못 죽이지 못한 게 아니라 늘 편이라고 같은 표를 준 거야. 세상 사람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잡고 있으니 다 모든 사람들이 뭐요? 사단의 영역 안에 있어. 그 가인한테 표를 준 것은 이 가인은 분명히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상속자였어요. 근데 뭐요? 너와 같은 똑같은 육의 자녀야 이 표를 준 거야. 이 표는 곧 짐승의 표예요. 짐승 같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짐승 같은 행동을 해서 짐승의 표를 딱 줬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잡혀 있는데 자기 표, 사단이 받은 사단의 표를 받고 있으니 자기 편이니까 죽여 안 죽여? 어떻게 자기 아군인데 죽여? 알아들어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야. 666 짐승의 표. 많은 교회에서 짐승표 받지 말자, 짐승표 받지 말자, 짐승표. 절대 배려심 받지 말자. 이거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 잡고 있었는데, 대부분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야. 근데 그 짐승의 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짐승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걸 가르쳐줘요.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엉뚱한 데서 따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는 뭐예요? 짐승의 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짐승 같은 행동, 거기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사단의 표,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을 받았어. 딱 내 백성이라는 걸 표를 받았어.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어둠에 찌들어서 일평생 알코올에 찌들어가지고 입으로 주절주절 정신분열이야. 주절주절. 근데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 시아버지였었는데 시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래, 해주거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눕혀놓고 안수를 주님께서 저의 몸으로 해주시는데 딱 안수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게 철수세미 아시죠? 철수세미를 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하더니 막 무슨 믹서기 돌아가듯이 막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세게 문지르니까 온몸이 새카매. 블랙이야, 블랙. 근데 이 이마 싹 철수세미로 문지르는 거기만 하얘져.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을 딱 박아주는 거야. 와, 거기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짐승의 표 이게 딱 열려버리더라고. 와, 맞구나.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내 속에 물질, 명예욕, 자녀, 뭐 할 것 없이 사단이 좋아하는 무슨 족속 다 혈기, 분노 막 다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운명의 너는 내 새끼네 하고 딱 인을 받고 있어. 보이지 않는 인을. 근데 그거를 뭐한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 예수님. 그 말씀, 그것을 사랑을 내가 취하고 심장이 돼야 돼.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 사단에 인해서 하나님이 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 53장을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봅니다. 53장 5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러 오셔서 이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주셨다고 사단한테. 당신의 몸에 들은 이 모든 것을 사단한테 주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고. 사단한테 자유함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재성은 없지만 육으로 오셨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조롱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잡고 있는 그 약점이 있어. 그게 뭔 줄 아나? 네 백성이 죄를 저질렀잖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1대1로 죄를 저지르는 건 없어. 근데 뭐요? 자식 새끼가 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고개를 못 들어. 알아들어요? 자식 새끼가 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떳떳하지가 못하다고. 딱 그 입장이야, 예수님께서. 근데 당신 자식 새끼들이 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저질렀잖아.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지불하니까 사단이 네 새끼가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뭐 한다? 사단한테 조롱거리는 없더라는 거지, 개인이. 내 새끼가 죄를 져은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서 당신께서 딱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단하고 1대1의 적이가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네 새끼가 그랬잖아. 그러는데 내 새끼가 그런 것에 하나요? 예수님께서 지불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개개인이 사단으로 통해서는
사단으로 통해서 개인으로는 저기가 없다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메시지에 우리를 위하여 찔려주셨대요. 뭐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대요. 갈기갈기 상했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채찍에 엄청난 채찍을 맞았어. 우리에게 병 걸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우리 속에 악한 적군이 살고 있네. 이 적군을 쳐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적군만 쳐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자유함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리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1장을 앞으로 다시 돌려요. 이사야 1장 5절 봅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봐요. 이사야 1장 2절. 주님께서 애통하는 사건이신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 하늘이 누가 지었어요? 하늘이 주님의 영역 안에 있죠. 땅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영역 안에. 근데 이 하늘과 땅을 무엇 때문에 지었어요?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세우시기 위해서. 왜 인간을 그러면 예수님은 세웠나? 인간을 그럼 왜 세우려고 그랬나?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간을 지어서 니캉나캉 우리 행복하게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거예요. 알아들어요? 뭘 나누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내가 원통하고 원통해서 내가 못 살겠다 이 소리야. 왜? 이 주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이고 땅은 죄가 없어. 인간이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어봐라, 내가 심장이 애통해 죽겠다. 땅이여 들어봐라, 내가 애통해 죽겠다. 내가 인간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들러리로 세웠지만 내가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대화의 상대가 없으니 내가 니하고 대화를 한다. 왜? 하늘과 땅은 인간 때문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러리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야. 들러리, 인간 때문에 지음을 받은 그거한테 그 모양한테 외치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이 당신의 한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누구를 줘요? 패역하게 아버지를 거역한대. 아버지를, 은혜를 모른대요. 그게 바로 나야. 그게.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거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를 두고 말하잖아요. 임자가, 소는 뭐를 알아요? 임자를 알아. 소는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하나님의 일꾼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임자를 알아야 된대. 임자를 안다는 것은 그 임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육의 사단의 소리를 그렇게도 잘 들어? 적군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적군의 소리를 그렇게 귀를 기울이네 진짜로. 나귀는 뭘 알아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구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급받았는 거를 나귀가 안 돼. 그 구유를 안 돼. 근데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영도 육도 은혜를 베풀어줘서 네가 먹고 사는 그 은혜를 모른대요. 나귀만 또 못한대요.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래 갖고 왔어요. 여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다 이 상태에서 왔어. 영적 상태가. 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회복시켜줬냐고.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하죠. 10절 봐요. 본문 메시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하나님으로 멸망했지. 근데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한테 책망인 거야.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말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패망해서 무너질 나라,
거기에 관원이라고 자칭하는 너희들이요, 정신 좀 차려.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목회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소돔의 나라요, 고모라의 나라요. 네가 그 나라의 관원이라 한들 그 나라가 소돔 나라고 고모라 나라인데 어찌 네가 나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 그 나라를, 소돔의 나라, 고모라의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영이 임재하는 그런 나라로 바꿔놔야 이 관원들이 인정을 받을 거 아니오. 그 관원들이 아무리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소돔의 나라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나라의 관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본 뜻인가? 절대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요. 똑같아요.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 있는 목회자들 많습니다만은 진짜 육적인 사람들을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터참으로 변화 못 시키면 소돔의 관원밖에 안 돼. 고모라의 관원밖에 안 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의 관원들아 하면은 심판받을 인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해가 됐죠? 이것도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이라. 당신에도 왜 이 말을 쓰냐면 예수님이 이들은 있잖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저것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겠어. 그러면서 너무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에 대해서 국률이 여기는 게 아니라 쪼잔하고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우리는 저들보다 잘났으니까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그 백성들 마음속에.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소돔의 나라, 고모라의 나라로 딱 비유를 든 거예요. 더 완악하다 이거지, 이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1절에 말씀하시죠, 이사야 11절에.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로서 받았다는 게 그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안 합당하잖아. 그죠? 피의 제사라서, 단순히 피의 제사라서 받았다는 그 자체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 피의 제사라서 받았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안 기뻐한다잖아. 안 받으신대잖아.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양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양으로 자기를 비유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아벨의 주인이잖아, 그지? 아벨을 양으로 비유를 들었을 때 내가 양을 저렇게 보살핀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내가 살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귀한 것을 드렸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았다고, 아벨에. 근데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여 죄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야. 너는 그 이것밖에 먹지 마. 네가 먹을 것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런 거 갖고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 가인이 진정 형제하고 이웃사랑이 됐다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가인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제사를 아니 받고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내 제사를 받고 내 동생의 제사를 아니 받았더라면 내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가인은 뭐예요? 동생을 쳐 죽일 마음이 안 생겼겠지. 알아들으셨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의 마음은 내 것은 안 받을지라도 타인의 것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11절에서 나는 숫송아지의 기름에 순염소의 피에 난 너무너무 배불렀어. 나는 그 예배 때 징글징글이야. 나는 받기 싫어. 징글징글하게 피 냄새가 난다 나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데 형식적인 예배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예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예배, 이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으신데 예배당 마당만 밟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와 오지 마.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왜 분양은 가정이 여기는 바가 됐어? 13절 봐요.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잖아. 조건부의 제사를 드리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복을 줬으면 좋겠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것이 내 죄를 어떻든 간에 다 내 거야. 내 거 모든 거 회복시키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나 인정해 달라고. 예배의 초점은 타인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영도 육도 건강해져서 내 이웃들한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온전한 제사가 내 백성 내한테 붙여주신 내 이웃한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주세요. 이거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초점이 다 자기 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다 거기에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헛된 예물 그만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도 마. 분양 가정이 여기는 바다. 왜? 네가 은혜의 그릇은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욕심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나 그 예배 안 받을란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모든 것이 더 그렇는데 이러한 이 백성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얻고자 바람이 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을 13절 하반절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노라. 뭘 행한대요? 악을 행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뭘로 바꾸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 자비하심으로 바꾸라고. 나한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여러분들과 저가 이처럼 죄악 가운데 더러운 마음속에 살아날 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있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근데 여기에서 감사가 아니라 뭔가가 바라는 거.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뭐예요? 눈을 싹 가리고. 뭐 했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싹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한다?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이 손에 뭐가 있다?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 손에 뭐야? 욕심이 가득하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니라. 그래서 나는 너의 예배를 안 받아. 기도할지라도 손을 펼 때에 내가 네 손을 안 입은 척 눈을 싹 가려버리고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싹 돌아버리고 아니 들은 척하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16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요. 내 복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를 한든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죄를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겨야 된다. 해달라고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저 이거 기가 따갑도록 들어서 귀가 따갑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럴싸하게 맞을 것 같지? 천만에 틀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메시지에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네 자신을 네가 스스로 깨끗게 해. 그래야 내 자비가 너한테 흘러.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너의 영혼의 주인이요, 이 자연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야. 이 주인이 네가 있기까지, 지금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을 뭐야? 누가 공급했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어. 너한테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자비를 다 베풀어 줬어. 근데 너는 그것을 왼수로 갚았다 안 갚았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너는 대적을 했어. 그럼 네가 나한테 등을 돌리고 네가 먼저 계약을 폐기를 시켰으니 네가 다시 돌이켜.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 주님의 영이 터치를 해.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터치를 안 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죄를 갖다가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처절하게 네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내려앉고 네 자신과 싸워. 네 죄성을 그대로 인정을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야 뭐가 있고 의원이 필요 있고 스스로 건강하다는 자는 의원이 필요가 없대. 예수님이 치료사야.
근데 병 들었어요. 아버지, 나는 이런 병이 들었어요. 나는 더럽고 추악한 이런 족속에 살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족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쳐부셔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거기다 신장을 찔러대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뭐한다?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그거 싸워주시려고 오셔서 싸워주십니다. 근데 내 육체에 나하고 안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육은요, 정말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왜? 내 속에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도 먹지 말라는 거 징그럽게 먹으려고 그래. 땡긴다고 그러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려고 그래. 왜? 사단이 좋아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술을 좋아하는 그 족속이 살고 있어, 내 속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뭐한다? 내가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터치를 한다고. 내 죄를 인정했을 때 주님이 터치를 하듯이.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한갑 피는 사람이 아버지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가 끊어지냐고. 세 갑을 폈다면 하루에 세 갑을 핀 사람이 두 갑으로 줄이고 한 갑으로 줄이고, 안 그러면 이제 10개비로 줄이고 2개비로 줄이고, 자꾸 자신과 피 터지게 싸워야지만이 성령께서 싸워주시고 끊어주지.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안 끊어줘.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정 바라는 예배는 뭔 줄 아나 너희들로. 내가 진정 바라는 예배는 17절 나와요. 17절 봅니다.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인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인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야.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야. 그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심장이. 그들을 너희 심장 속에 집어넣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울부짖고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삶 속에 온전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네 등 따시고 배부르는 네 육에 초점을 두고 네 육에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 이루려고 나를 찾는 거, 나 징그러워 죽겠다. 나 그런 예배 안 받을란다. 주님이 그 말씀이시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생명으로 옮겨준다. 사망에서. 뭐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바로 너희가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같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이사야라네. 참 요한 1서 4장 보면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나오죠. 우리 그거 많이 배웠죠. 진리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무엇으로 안돼요? 이것으로 알지니. 이것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희생, 말씀. 이것을 온전히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에 짊어진 거,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입으로만 고백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영, 육체로 오신 육체, 그것을 입으로, 가슴으로 시인하는 거. 내 삶이 시인이야. 입으로 시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행동으로 시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에서는, 우리 재단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시지만 처절하게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가지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꺾어주셨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 가지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마음대로 굵어져 갖고 마음대로 어렸을 때부터 안 이어진 거야. 근데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이 가지를 꺾으려고 하니, 꺾어지냐고 차라리 잘라지는 게 쉽지. 세순 받는 게 쉽지. 안 그러나, 그지? 안 잘라져요. 잘.
근데 확 내 몸을 죽여버려. 잘라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새순을 돋아. 주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근데 저는 제 육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난 것 없어. 저 엄청나게 재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야, 엄마가 일하는 것도 도와줘. 오빠가 일하는데 너 저녁 늦게까지 안 오잖아. 너 후라시 가지고 옛날에 호화등 있지. 저 기름 넣어가지고 그 유리로 싸가지고 조금 신지만 올리면 새카매지잖아, 유리. 그지? 그거 들고 너희 오빠 마중 나가. 우리 언니가 콩깍지를 까고 있으면 너 그거 콩깍지 언니한테만 수고하게 하지 말고 네 몸으로 수고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매 손해보는 거. 내 손에 일을 놓지 않게 주위 사람들의 그 고통을 같이 나누게.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찍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제 손에 일이 손에 많이 익었잖아. 그지?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든 일을 저한테 다 맡겼어 이제. 일이 범차적으로 넓어져. 예전에 여러분 줄무 심어본 사람 손으로. 예전에 줄무 심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여기 꽤 되네요. 줄무. 저 가운데다 놓고 딱 줄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아이고 젊은 새내기가 얼마나 심을 줄 알겠어. 그리고 가운데다 넣어줘. 가상에다 넣어줘. 근데 뭐예요? 몇 개 꼽다 보면 다른 한참 기다려야 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꼽는 거를. 아이고 새내기 어떻게 그렇게 뭐를 잘 심는데야. 저 뭐 처음부터 뱃속부터 남으면서 뭐 심기 시작했나? 시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맏며느리는 이런 일도 다 해야 된다고 시집 오던 봄에 뭐 품맛이 내보내더라고요. 품맛이 내보내니 어떡하나. 남이 내 품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나는 일도 못하는 이 쪼잔한 몸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온 품을 나한테 우리 가정에다가 대갚아줘야 되니 이거는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 죽을 지경인 거야 내가.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걸 보게 하는 거야 내 속에서. 나는 쪼잔한 품인데 그 사람은 어른들이 몇십 년 동안 이 손발이 농사로서 굳은 농사로서 이렇게 몸에 밴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제 맨몫을 해내잖아. 얼마나 미안하기를. 아이고 성님 죄송해요. 성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 있잖아요. 저 일을 못해요. 가르쳐주면 제가 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젊은 새댁이 말하는 게 참 그래도 이쁘네. 참 종옥이가 장가는 잘 갔네. 네. 정옥이가 잘 가는 장가는 잘 갔네. 그러면서 그래 가르쳐줄게. 요건 요렇게 요거 모프기는 요렇게 뛰는 거고 뭐는 요렇게 이렇게 밑에 딱강을 딱 대고 쫙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래. 근데 남의 속에 들어있는 뭐 공부도 안 했는데 그까짓 거 못해 눈으로. 금방 따라했죠. 그래 이틀 만에 이제 뭐를 찍고 하루 만인가? 하루는 어정쩡쩡한 이제 그래 보냈다 치자. 그 다음에 날에 가서 뭐를 심는데 저를 가상에다 넣어주더라고. 새댁이 일을 못하니까 안 읽었으니까 이래 하라고. 뭐 그날 오후부터 가운데로 투입이 되더라고. 다음날 오후부터. 오후부터 투입이 되는데 이야 진짜 가운데다 놓고 뭐를 심으라 하는데 제 영역만 자꾸 넓어져. 다른 사람은 자꾸 좁아지고 거기다 대고 노래까지 잘한다고 맨날 노래를 불러라네. 참을 수가 없도록 못 견디게 괴로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것만 해요.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아니 젊은 나이에 시집간 것도 참 이득이야. 그 젊은 나이에 이 힘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뭐를 심으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종옥이가 장가를 저렇게 잘 갔다요. 마누라 일도 잘하지 노래도 저렇게 잘하지 솜씨도 있지 저렇게. 근데 남편만 몰라 그거를.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는 자꾸 넓어져야 되지. 사단의 영역이 넓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내 육체가 완전히 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행동으로 우리는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아버지 자녀인 것을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짊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거가 어딨노? 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시인하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하고
거짓의 영하고 뭘 구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삶, 그것을 온전히 몸에 짊어지지 않는 자들은 뭐한다? 거짓 영이야. 아까 제가 못 심는 거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한테 손에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뭐를 심으니까 내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고 저 쪼잔한 새댁이 와가지고 내가 온품을 팔아주려니까 참 그렇다 속상한 눈치였어요. 한 2, 3일 일하고 나니까 아이고 새댁만 보내요, 새댁만 보내요. 이제 새댁만 보내요, 새댁만 보내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게 됐어 이제 나중에. 그러니 누가 영광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 시부모님이 영광을 받고, 안 그러면 제가 일을 못하면 시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잖아. 저런 품을 보냈다고. 근데 우리 시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일을 함으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에 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한단다 하는 것은 그냥 육에 자기가 육의 생각이 드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하고 살았어. 이렇게 되냐고 이게. 그런데 뭐한다? 찔러. 그래도 찔러. 내 심장 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찔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곧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육체, 예수님의 그 육체의 삶, 그 진리를 우리가 취하고자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구원받고 복받고 영광받고 모든 걸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야. 그럼 우리는 뭐 어디에 머물렀어? 그동안에 다 적그리스도에 머물렀잖아. 적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머물른 줄을 모르고 맨 성령의 역사나 일어나고 어쩌면 거기는 이단이야, 거기는 이단이야. 이단은 당신들이 이단이야. 왜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표현한 줄 아나? 당신 애들은 어둠의 영이 잡혔고 나는 어둠의 영이 안 잡혔어. 근데 어둠의 영이 잡힌 사람 입장선에서 보면 제가 이단 맞지. 당신 영하고 틀리니까. 알아들어요? 2단이다 3단이다 아무나 써먹는 거 아니야. 우리 속에 죄가 있어야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야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 속에 2단이 있으면 2단이로 보여. 제가 누구도 2단이라 하는 말 봤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장점이 보이잖아. 영적 새끼라고. 모든 것의 장점만. 하나님은 장점만 보여. 여러분들의 그 장점을 자꾸 이루라셔 주님이. 근데 그 사단은 약점만 보인대.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은 다 꾸려가지고 2단이랴. 참 희한이야. 아니 그것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가 그러면 이해가 나 되겠어. 왜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자꾸 2단이다 3단이다 형제끼리 물고 늘어지노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노.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게 우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근데 왜 2단이다 3단이다 욕을 옆에서 교회 욕만 했었고. 저 누구 교회도 욕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도 그랬고 세상 교회의 현실이 이러니 우리가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뭐 문용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 안에 우리가 뛰어들자 이 소리잖아. 희생하자 이 소리잖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나의 창조주라서 나의 주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고 이것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이웃의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내 이웃의 공고한 짐을 짊어지고 내 부모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러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야.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식구 다 죽어가도 몰라. 내 이웃이 다 죽어가도 몰라. 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이여 복 주십시오. 나 성가대 섰어요. 주일하고 했어요. 새벽기도 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 나 쑥떡이다. 복 안 와. 수직만 외쳐갖고. 여러분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평이야. 예수님께서 수평은 이웃사랑이야. 이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걸 이룬 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찾고 구하고 두드려. 네가 안 구해서 복을 못 받았어. 어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육의 것을 구하랴.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너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너로 통해서 은총을 입고자
하는 자들이 네 주위에 있으니 그들을 네가 찾으라고 하는 거지. 그들을 찾고 구하라고 한 거예요. 내 손길이 펼칠 사람을 찾고 구하라고 한 거지. 어디 거기에 육의 것을 찾고 구하랴. 희한하게 성경도 변경해놨어. 그냥 성경을 희한하게. 아니 성경에 잘못 써진 건 없어. 사람이 그래. 나 사람이. 우리 본질 안에 깨어져서 주님 앞에 오늘 괜히 열부를 토했는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이 애통하는 그 심정을 털어놓으니까 이 목소리가 날카롭고 떽떽거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 본문 가지고 와서 거룩거룩 진짜 소사책 읽듯이 읽어줬으면 이렇게 안 떽떽거려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내면 속에 애절함과 애통함과 쓰리고 아프고 상처 있고 그런 걸 갖다가 막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떽떽거리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짐승의 표에서 여러분들 회복됐습니다. 사단에 인해서 아까 그 할아버지 딱 철수세미로 해서 딱 한 번만 말씀을 듣고 한 번만 손을 얹어도 그걸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뭐요? 사단이 좋아하는 아말렉이 좋아하는 미끼 조종하지 않도록 내 속의 적군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조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게 본질이야. 그거 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와. 앞날은 저절로 열리고 새끼들의 앞날도 저절로 열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마음에 빼앗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 예배고 그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또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도 몰랐고 하나님의 내 속에서는 내 육이 내 적군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적군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바득그릇도 안 되면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저것 바라보고 이것 바라보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온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허기증에 걸렸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자신의 꼬라지부터 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타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영적으로 쓰임받고 육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